예수님께서 이 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8개의 복으로 열어가셨습니다. 8가지의 이 복된 삶, 이것은 바로 옛 성품을 버리고 새 나라에 맞는 새 성품을 입어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시고 오늘은 그 중에 6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얻게 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광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에 때로는 이 저주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한계가 이제 새로운 나라, 새 시대의 새 나라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열렸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보는 그 당시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산상수훈을 들었던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부활체로 바뀌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좀 알려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저에게 기도하던 중에라도 민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 좀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을 쫓아 확신하려고 하는, 경험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셨던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눈으로 보다와 함께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알다, 또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라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는 해석, 이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맛을 본다 그러죠. 맛을 보이는 거예요. 맛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본다라는 말을 그 뒤에 그래서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도 진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해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말 안에는 눈으로 보는 본다와 함께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을 눈으로 보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단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체를 입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경험과 알미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견지에서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무엇을 알게 하기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은 실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눈이 있다고 그 눈이 밝아지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본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것을 치우는 청소, 클린 이런 말보다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있는 것을 청소하는 클린보다는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 영어로는 클린보다는 퓨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정화교회죠. 정화교회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화가 깨끗하게 한다, 정수한다. 이게 그러면 이제 공기를 정화한다 할 때의 정화거든요. 이 정화라는 말이 사실은 pure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purity라고 하는 말을 정화한다, 정화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깨끗한 교회가 되는 모체를 갖고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 뜻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무엇을 정화하고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무엇을 걸러내야 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고 마가복음에는 그것들 외에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걸러내야 하고 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고민 많이 해봤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적했어요.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잘못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들의 외면으로 보이는 것은 거룩한 척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척하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짜 참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성령의 열매들과 사랑의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지 마음이 청결한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닌 악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눈은요,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해요. 25,000번. 세보진 않았지만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깜빡거리면서요, 이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물로 안구의 겉면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밝게, 맑게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보고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이런 식으로 닦아내고 늘 거룩한 깨끗하게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이상하게 깜깜해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흐릿해집니다. 또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찌뿌둥해져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타오르듯 하면 그 마음의 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성품들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선한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우리의 눈도 침침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생긴 남자나 또 예쁜 여자를 볼 때 이상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이미 음행한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마치 눈을 감고 있어도 눈에 무엇인가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눈이 먼다고. 사랑해도 눈이 멀지만 우리가 죄악에도 눈이 멉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옆에 두고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뜻이 바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마저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냥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죄를 다 씻게 되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확신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불의와 타락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중심부에는요, 바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부를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원을 잘 가꾸는 방법을 4가지로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독과 침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들은 말씀을 사색과 영상 또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겨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와 중보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적 훈련을 제안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내면 세계, 그것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게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침묵으로 때로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되뇌어보는 고독한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시고 규칙적으로 읽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어감으로, 깨달아감으로, 말씀을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닮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차츰차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물로 씻으시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듯,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자듯, 매일매일 손에 무언가 묻었을 때 씻어내듯 우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냄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의해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우리의 마음 안에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기준이 생기면요, 그에 따라서 옳고 그르고 이것이 판단이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멀어질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 우리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된 인간은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악한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작점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원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거나 인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현재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요, 매우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은 신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지내는 거예요. 신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복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살아서 본 사람도 있어요. 에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본다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호라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깨끗하셔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마음에서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 멀리하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 교회 이름대로 정화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고 죄악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기준, 마음의 청결한 기준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자리 잡아서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피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책이나 음악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죄에 깃들게 하는 그런 오락들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러운 데로 인도하는, 혹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이 혹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과도 거리를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어둡게 더럽게 하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어둠이 틈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이 있지도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경험하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해야겠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알려고,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마음을 함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나도 경험하고 나도 만나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있듯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새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